축복합니다. 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헨리이고요. 은행원으로서 안경 없이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언제나 두툼한 돋보기를 끼고 다닙니다. 헨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의 말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 아내와 높은 사람들이 참견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 놓고 독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던지 직장에서 집 사이를 오가는 동안 간판이란 간판은 모조리 다 읽고 외워버립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신문을 읽으려 하면 부인이 소리소리 지르고 야단칩니다. 책을 읽다가 은행장에게 들켜서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헨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점심을 싼 보자기와 신문 그리고 매일 읽는 책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는 비어있는 커다란 철제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이가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얻은 거예요. 우선 점심을 먹고 나서 마음 놓고 편히 앉아 신문을 읽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폭음이 들리고 온통 지하실이 뒤흔들렸습니다. 헨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는 더듬어서 안경을 찾아 쓰고 금고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소폭탄이 터진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그만 지하실의 금고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어요. 그의 사무실은 그토록 잔소리하던 은행장도 죽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는데 무섭게 굴던 아내도 집도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어요. 온몸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에는 얼마든지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온통 흩어져 있었고 이제 그는 그렇게 자유롭고 싶었던 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 끝없는 고독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실망에 가득 차서 걷고 있을 때 책 한 권이 그의 발길에 채였습니다. 눈을 들어 좌우를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시립도서관이었어요. 건물은 파괴되었지만 책들이 길에 층계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책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시집, 소설책, 논문집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모아 쌓아놓았어요. 책이 넉넉해졌어요. 자유도 시간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 만족과 기쁨의 포만감이 가슴 속에 너무 뿌듯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는 층계에 굴려 있는 또 다른 책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다가 그가 끼고 있었던 안경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가 절망에 찬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돋보기 안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별거 아니고 쓸모없는데 이게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의미도 잘 알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의례적인 말, 그래서 다 들어도 마음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그만 쓸모없는 돋보기가 그 인생의 전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임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사해를 옆에 두고 사는 이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소금이란 너무나 흔하고 값싼 거예요. 사해는 염분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떠 있어요. 뭘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다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런 염기를 가득 머금은 바다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는 소금 덩어리가 떠다녀요.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동남아 라오스 우리 선교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는 갈 시간을 못 갔어요. 저만 갔다 왔는데 소금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짠 소금을 먹어야 이게 생리적인 모든 문제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소금 나올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는 그런 소금 공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팔레스타인에는 소금 공장이 필요가 없어. 어디에서나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바가지에 보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위에가 있고 그 아래가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까지 거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차로 그냥 몇 시간 가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소금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아니 누구나 다 얹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소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금은 고기를 썩지 않도록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터득했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잡은 고기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생선을 절이는 방법을 잘 아는 어부들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절인 생선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소금은요 사해바다가 아니더라도 지천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늪에서도 생산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한 바가지를 푹 퍼다가 쓰고 남는 것이 아무데나 두리죠. 편하니까 또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나 공기가 오래 있게 되어지면 다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짜지 않는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짜더라고. 다 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이 흐렸다는 거예요.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사람에게는요 혈액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피가 부족할 때 식염주사를 맞습니다. 음식은 소금이라야 간을 맞춥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산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소금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전에도 보니까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산에도 어떻게 소금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소금을 다 준비해 가지고 산을 넘어서 일주일씩 까가지고 소금이 없는 곳에 산 높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 소금하고 양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장 흔한 게 소금이고 가장 평범한 게 소금이에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소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은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만 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지만 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은혜 가운데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인간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담배도 술도 뭐 여러 가지 절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써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인생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뭔가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이 월말이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때마다 그 감격이 크지요. 월급을 영어로 얘기하면 셀러리예요. 이 셀러리의 본래의 뜻은요 솔트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돈이라는 거예요. 한 달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다 하고 때려치고도 싶고 뭐 이러면서 참고 받는 그 월급은 나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 주님은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여러분은 다 소금이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표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금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이에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면서도 소위 티내지 않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은혜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소금인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는 사람이야 뭐 내가 없으면 맛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폼재고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며들면서 맛을 내고 야 이거 맛진데 이거 맛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소금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평범하지만 흔해 빠졌지만 그렇게 해서도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소금이니 너가 세상에 그냥 스며들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돼. 두 번째는 빛의 사명입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죽은 후에도 이름 석자가 남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름 석자 남기는 것에 삶의 이유를 걸었습니다. 좋은 이름 만들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명소를 쫓아가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해보면서 가장 은혜로운 이 이름이 있다면 그냥 하면 돼. 뭐 어떤 다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운. 이렇게 짓기 어려운 것이 이름인데 주님은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이름값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이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같은 학렬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빛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빛은 스스로가 밝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의 양심이 빛과 같아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씨가 밝아야 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늘 마음, 그냥 착한 사람이 좋아요. 계산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로 보면 착한 사람이 이겨요. 누가 뭐래도 그냥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도 사실 이런 거예요. 빛은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줍니다. 마음이 밝으면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밝게 막 신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막 그냥 뭐 인상 쓰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있는 분위기가 아주 싸해져요. 덕이 높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옷깃이 여미게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꼭 성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빛이라는 게 이런 모습을 갖게 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곳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두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받아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횃불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저기 빛을 밝히면서 우리 모든, 아까 일부 예배 때 집사님이 하셨나요? 하여튼 기도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호원동 지역의 우리 누비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복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 빛들이 다 모여 큰 빛이 되어지고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말씀하신 것은 빛 자체를 역설하시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는 말이듯 세상의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야 하듯이 빛이 되려면 타야만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소금이 되고 진정한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빛은 독특한데요, 소금이나 빛이 그 자체의 독특성을 상실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소금이 좋지만 소금을 밥처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밥처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막 해가 쨍쨍 나는데 불빛을 비친다고 해서 그 빛은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자체만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맛을 낼 수 없는 곳에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이 나지는 것이고, 어두워 캄캄한 곳에 빛이 있을 때 밝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어려우니 잘못된니 어떻게 다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맛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서 맛을 내는 사람들 돼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120, 30년 전에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의 조그만 나라, 세계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길이 열렸어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요 놀랍습니다. 여태까지 5,000년 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불교가 들어서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도 이 100년 사이에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중심의 역할은 뭐냐?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들어왔어요. 교육도 또 병원도 또 여러 가지 그 사업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든 일들이 다 들어왔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두움에 자꾸 없어져 가게. 우리를 태워서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을 밝히고 여기 길 있다. 여기가 진리다. 여기로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여들게 될 거예요. 껌껌한데 비치면 날파리도 다 모여들죠.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빛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그냥 흐물흐물하지 않고 환하게 비치. 등대가 빛을 발하면서 모든 배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몇 억씩 들였어요. 정말 부러운 일들이에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자꾸 우리끼리만 예배 우리 교회 건물 잘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 두고 그렇다고 나가서 세상에 데모하면서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좋게 여길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늘 은혜로 여기면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잘못해 불이 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이 제 맛을 다하지 못하면 나가서 사람들을 밟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야 되고 빛은 빛의 역할 제대로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교회만 부르짖고 큰 교회 건물만 짓는 것,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전지하신 썩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살벌할수록 산골짜기 기도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우리 동네에 있는지 아세요? 산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스며들어서 저들과 함께 의미 있는 맛있는 삶을 살고 빛의 역할을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를 책임지지 못한 죄책이 앞서고 그래서 자기 몸을 녹이고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조금 안다고 잘난치 않은 헛식의 빛이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힙니다. 나 같은 무능한 것이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나약한 자포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빛을 발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맛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도 세상에 전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돼서 맛을 내는 사람들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 됩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